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지혜와 권능으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시며 상하고 찢긴 심령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으로 지친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새 힘을 부어 주옵시고 낙심하고 외로운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들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면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 때에 주님의 은총 속에 평안히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을 구별되이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시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목회의 길을 가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힘을 내어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사업과 직장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드림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예배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5월 첫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공동 식사 또 다시 시작하고 찬양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여집사님이 아침에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이 아직 잠을 자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심하게 구겨져 있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어요. 얼굴은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얼굴이 막 구겨지고 찌그러져 있으니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이 사람이 남모르는 무슨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 이 여집사님이 원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차를 끓여 주었는데 그때부터 얼굴이 좀 이상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차 이름이 구기자차입니다. 구기자차를 마시면서 얼굴이 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얼굴을 다시 환하게 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한 남편을 위해서 얼굴이 쫙 펴질 수 있는 음식을 내놓았는데 그 음식을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음식의 이름이 뭘까요? 피자입니다. 이 시간 얼굴 환하게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혹시 압니까? 예배 마치고 피자가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한 부자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골동품들, 희귀한 골동품들을 수집을 했어요. 이분이 수집한 골동품 중에는 가격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희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연구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여행을 멀리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을 비우고 여행하는 동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이 수많은 골동품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염려 때문에 여행을 못 갑니다. 최신형 도난 장치를 갖추고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개도 몇 마리 풀어놓고 그래도 이게 안심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먼 곳에 다른 나라에서 희귀한 골동품이 하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골동품을 직접 보고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를 하다가 동네 화방에 가가지고 싸구려 그림들을 아주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온 그림들을 자기 골동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여기저기 중간중간 걸어 놓았는데 그 밑에다가 혹은 뒤에다가 언뜻 보면 안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게 가격표를 매겨놨습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주고 사온 그림들에다가 가격표를 어떻게 매겼느냐? 5천만 원, 1억, 5억, 10억 이렇게 아주 비싸게 가격표를 붙였어요. 그 그림들을 중간중간 놓아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었어요. 온통 다 뒤죽박죽 다 뒤집어 놨는데 무엇을 가져갔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진귀한 골동품들, 가격을 이야기할 수 없는 물건들은 그대로 있고 화방에서 20,000원, 30,000원에 사온 그림들 밑에 가격표를 붙여놨었지요. 5천만 원, 2억, 10억 그것만 다 골라서 가져간 거예요. 이 도둑이 가치는 없는데 가격표만 비싸게 붙은 것들을 속아서 가져갔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허탈했을까.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허무하지요. 모파상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작가가 쓴 진주 목걸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파티의 격에 어울리는 장신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아는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려요. 파티를 즐기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진주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빌렸는데 이걸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빚을 얻어서 똑같이 생긴 진주 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에게 돌려주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친구들도 못 만나고 여가생활 전혀 없고 오로지 빚만 갚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드디어 10년 만에 이 빚을 갚고는 친구들 모임에 이 주인공이 참석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나온 이 친구를 향해서 다른 친구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느냐?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이러이러해서 저만저만해서 그만하게 되었다. 이제 그 빚을 다 갚았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진주 목걸이를 빌려준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건 가짜인데,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인데. 그 사실을 알고 난 이 주인공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보람이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보람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버려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리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참 빡빡해요.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일, 이미 한 일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다 하려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한눈 팔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가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출장을 가서 업무는 뒤로 미루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다가 보면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할 거 미리 해놓고 시간이 남으면 놀아요. 게임을 하든지 다른 책을 보든지.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미리 놀고 나중에 공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예상외로 빨리 끝내서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기까지 우리에게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이게 내가 뭐 했나? 허무한 것뿐이에요. 내가 돌아보아도 허무한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쭉정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된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허무한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벌 받는 것은, 책망을 듣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고속도로에서 방송에 보면 거꾸로 달리는 차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송도의 신도시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바로 앞에서 차가 와요. 정면에서 차가 오는 건 어떤 거예요? 역주행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분명히 그 분리대가 있는데, 분리대 저쪽에서 차가 가야 되는데 제 앞에서 차가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전혀 그 앞에서 오는 차가 운전하시는 분이 이상함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운전하고 와요.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달리면 큰 사고가 납니다. 나는 열심히 잘 갔는데 역주행을 하면서 열심히 빨리 잘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면 그 열매는 결국은 무익한 열매가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악한 열매가 되는 것이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구나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무익한 열매, 악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적하는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안나 로버트슨 브라운 린드세이라고 하는 분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책에서 가치가 있는 삶을 살려면 일단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버려야 된다. 무엇을 버릴 것이냐?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버려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삶에까지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버려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거짓된 삶,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거짓, 가짜 가면은 버려야 됩니다. 거짓은 나를 망하게 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독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걱정을 버리라고 합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을 크게 확대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면이기 때문에, 내 눈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버리라. 세 번째로는 불만족을, 불평을 버리라고 합니다.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없어서, 정말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이신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영순 집사님이 볼 때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신엄수 집사님 빼고, 신엄수 집사님 빼고 다른 사람 중에 누가 잘생겼어요? 네, 남자. 아이, 그건 너무 또 이렇게, 그럼 내가 오늘 또 밤에 잠을 못 자잖아. 이게 가슴이 떨려서. 그럼 남자 말고 여자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이뻐요? 김태희 씨 불만이 없을까요? 자기 얼굴에 몸에 불만 없을까요? 언젠가 김태희 씨도 그렇고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불만들이 다 있더라. 어디에 뭐가 잘못돼, 어디 뭐가 요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손댈 게 없을 것 같은데 다 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따져서 완벽하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렸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20만의 군대를 이끌고 정말 많은 지역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이 징기스칸이 점령하고 다스린 지역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 이 세 사람이 점령한 지역을 다 합한 것보다 징기스칸이 점령한 지역이 더 넓어요. 엄청난 지역을, 대륙을 점령하고 다스렸어요. 이 징기스칸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징기스칸 본인의 얘기입니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의 숫자는 10만, 어린애 노인까지 다 합쳐도 백성들이 200만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나는 태어났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모르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불평하면 불평이 더 많아집니다. 현실의 조건을 탓한다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조건, 다른 요인으로 내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불평을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이기심입니다. 내 욕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직접 보고 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격리되어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격리된 장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만든 신천지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잘못된, 이게 극도의 이기심이죠. 나만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심지어 가족이 목숨을 잃어도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리는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에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일들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일이 바로 거짓과 걱정과 불평과 이기심과 욕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땅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요. 잘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말씀을 통해 들었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쓸모없는 일, 필요 없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퍼부었다가 빈손으로 얼마나 허무한, 열매를 얻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욕심을 부립니다.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또 함정에 빠져요.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다단계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모든 걸 잃어버리면, 손해를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해요.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거기 또 가요. 그거 해봐야 손해본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또 돈을 집어넣어요. 왜요? 욕심 때문입니다. 경험했는데도 또 빠져들어가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버려야 된다. 내 생활 습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일상적인 것들도 내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 이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지요. 근데 또 빠져들어가요.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바탕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욕심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는 눈이 그런데. 얼마 전에 유명한 사진작가의 작품들을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풍경들을 찍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요.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나 하면서 이제 사진을 쭉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장소들도 있어요. 제가 가봤던 곳도 있어요. 그 장소를 보면서, 그 풍경을 보면서 야, 멋있다라고 나도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막 뒤져갖고 봤어요. 제가 찍은 사진하고 유명한 작가가 찍은 사진하고 똑같은 장소를 찍었는데 딱 놓고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작가가 찍은 사진은 너무 멋있는데 제가 찍은 건 너무 볼품이 없어요. 왜 이럴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면을 찍었는데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같은 경치를 보고 같은 모습을 보아도 보는 눈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구나. 그렇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골에 가면 다 무너져가는 폐가들이 있어요. 빈집들이지요. 그 빈집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비어가는 농어촌을 걱정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무너져가는 집에 사용된 목재들, 오래된 기둥, 대들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벚꽃이 피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다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벚꽃은 확 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바람이 불면은요 벚꽃이 얼마나 흩날리는지 진짜 말 그대로 꽃비가 내려요. 확 날립니다. 꽃비를 보면서 낭만에 젖고 추억에 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치우기 어려운 쓰레기로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 가을에 바람에 구르는 낙엽을 보면서 낭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걸 다 언제 쓸어서 치우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삶을 얽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지 말아라.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면 좋으냐, 재미가 있느냐, 어떤 일을 하면 만족할 것 같으냐, 이런 것에 얽매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한 여행자가 폴란드의 유명한 랍비인 하페즈라는 랍비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분이어서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단칸방에 가구는 하나도 없고 책만 가득해. 책상이 하나가 있고 긴 의자, 나무 의자 하나 있고 사방이 온통 책입니다. 집안 살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가구가 하나도 없는데, 침대도 없는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이 랍비가 여행객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행을 하던 사람이 무슨 가구를 짊어지고 다니겠어요? 침대를 짊어지고 다니겠어요? 저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제 집에 다 있지요. 그때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지금 여행 중입니다. 이 세상은 여행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방랑자는 다릅니다. 나그네는 떠나온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어요. 방랑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방랑자의 대표적인 예가 거린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나그네는 간편한 복장으로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여행을 하지만 방랑자는 최대한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다 가지고 다녀요. 왜? 둘 데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다 가지고 다녀요.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거린들이 참 많았었어요. 동네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도 있었어요. 그 거린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한여름에도요 옷을 왜 그렇게 많이 껴입고 있는지. 봄이 되면 이때쯤 되면은요 햇볕이 따뜻하게 쪼이는 담벼락에 기대 앉아가지고 옷을 벗는데, 그리고 이제 이를 잡아요. 옷을 벗고 이를 잡는데 옷을 벗는 모습을 보면 한두 개 벗는 게 아니에요. 벗으면 또 나오고 벗으면 또 나오고 뭐 한 열 몇 개씩 껴입고 다녀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데 그 보따리에 전부 다 옷이에요. 왜 그렇게 짊어지고 다니는지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더운데 왜 이렇게 옷을 많이 껴입고 다니느냐. 대답하는 말이, 나중에 입으려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보따리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냥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더운데, 지금은 덥지만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벗어놓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간대요. 근데 그 옷 벗어놓는다고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 빼놓고는 안 가져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그런데 자기 혼자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끌어안고는 누가 손대기라도 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거린이 아닌 사람이 보면 참 한심한 일인데 당사자는 목숨 거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소꿉장난 같은 거 하죠. 요즘에는 뭐 도구들이 많아서 별로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그 무슨 카드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 보면 그거 하나 구겨지거나 찢어지면은요 온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 별거 아닌데. 옛날에도 보면 소꿉장난하면서 사금팔이 조그만 거 병뚜껑 두들겨 가지고 펴놓은 거, 이거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게?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요 목숨 걸고 싸워요. 코피 터지게 싸워요. 주먹질하면서. 어른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기는 나그네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필요 없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식량입니다. 아무리 큰 금덩어리가 있다고 해도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지도와 나침판 그리고 물과 식량이 우선이지 금덩어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수억어치 증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죠. 제가 안동에 있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부대입니다. 동원 예비군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오늘 밤을 지나고 나면 내일은 이제 퇴소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에 완전 군장이라고 전쟁할 때 갖고 다니는 모든 짐, 배낭부터 시작해서 다 온몸에 짊어지고 야간 행군을 합니다. 한 12시간에서 15시간을 걸어요. 군인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예비군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무게도 상당히 나가 짐들이. 이 예비군들이 처음에는 잘 걷는데요. 밤새도록 걸어서 아침에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걷다 보니까 가다가 힘이 들면 하나씩 버려요. 무거운 거, 짐 되는 거 버리고 돌아와요. 나중에 훈련 마치고 퇴소할 때 그렇게 지급받은 물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다 돈으로 계산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거 알아요, 본인들도. 그런데도 버려요. 근데 버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데 버려요. 한 서너 시간 걷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은요, 다 풀어놓고 쉽니다. 10분쯤 쉬다가 자 이제 갑시다 이동 그러면은요, 주섬주섬 챙기는데 무거운 거 하나씩 빼놓고 챙겨서 가요. 본인들은 일부러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버리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지쳤으니까, 몇 시간을 더 걸어야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무거운 것들 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걸음이,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장애물도 있고요.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 겁니다. 입으로 믿고 말로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은 버려야 돼요. 도움이 안 되는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저 낭비한 것으로 그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낭비했다면 결국은 열매 없는 빈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빈 쭉정이로 사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다, 결국 멸망으로 마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이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여성과 함께 엑세터 홀을 찾았습니다. 이 엑세터 홀은 사람들이 늘 많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곳에서 늘 복음을 전했어요. 약혼한 여성과 함께 이 엑세터 홀을 찾아간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약혼자에게 먼저 들어가라, 예약한 자리가 있으니까 먼저 가 있어라, 그래 놓고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전도를 하느라고 약혼자를 혼자 있게 만든 거예요. 전도가 끝나고 들어온 스펄전을 보고 이 여성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 이별을 통보하고 가버린 겁니다. 약혼자를 찾아간 스펄전 목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만은 꼭 좀 들어달라 이야기를 하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평생을 함께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성이 스펄전에게 첫 번째 자리를 예수님에게 양보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동반자가 되었어요. 신앙생활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록을, 재산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들의 목록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은 방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점수를 매겨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움이 안 되는 것,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며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게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더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하는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될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다시 주어실지 않으리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며 날마다 천국의 행복으로 기쁨을 누리는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